조금 이른 묵상 조이묵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이에요. 네, 말씀이 조금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서 그래서 네,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골 밑사빕, 네, 바솔에게 그렇게 부르죠. 사방으로 두려움 이런 건데 사자성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울 때 그 초나라 항우가 정말 장수, 정말 무서운 장수, 힘도 좋고 하여튼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싸움을 잘했는데 그 한나라 유방이 결국은 이기죠. 그 마지막 전투일 때인데 이제 성이 둘러싸이니까 그 안에 초나라 군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탈을 하게 돼요. 많이 이탈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탈한 사람들이 한나라에 가서 한나라 군대한테 가서 뭔가 그 부탁을 받습니다. 노래를 가르쳐 달라. 유방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참 힘드네요. 이쪽에서 사람이 또 지나가시는데 아까는 차가 지나가서 다시 찍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유방이 그 초나라 병사들한테 노래를 배워서 그래서 한나라 병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밤마다 노래를 부르게 시켜요. 그러니까 사면 동서남북에서 다 그 초나라 노래가 불려지는 상황, 성 안에 초나라 군대가 있는데 성 밖에서 노래가 불려지는 상황, 그걸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솔에게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너 사면초가 될 거야 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죠. 제목들을 한번 읽어보면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 선지자의 심정, 주변에 가득한 공포와 여호와의 구원, 끊이지 않는 선지자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해놓고 나서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님 말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비전 선포하라고 해서 아님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갑지,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가리겠습니다. 네, 이게 안전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비전 선포를 강요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가짜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뭐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전 선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비전이 아니죠. 예언이에요. 예언. 그것도 망할 거라는 예언. 그래서 그 심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원어를 히브리어를 좀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이걸 직역을 하는 게 맞을지 의역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권유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
뭐 속임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그 애매한, 한국어로 뭔가 번역하기에 애매한 중간적인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았다, 딱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버전들을 좀 봐야 원어의 의미에 좀 가까울 텐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권유를 받아서 선포를 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대학원을 준비를 할 때 한 1500절 정도를 외웠어요. 1500절 맞나? 1500구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주요 구절이라고 해서 그걸 다 외웠는데 그것 중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이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이제 조롱을 듣기 시작합니다. 친한 것도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실족하게 한다. 뭔가 잘못을 걸어서 그걸로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데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했고 뜻을 나누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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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계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결국은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쟤 이상한 애다, 야, 이상해졌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혹은 뭐 돌을 많이 닦더니 뭐 혹은 뭐 수양을 많이 하더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이상하게 굴더니 결국은 미쳤구나.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더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일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묶어서 이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류가 되어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라는 비슷한 표현들 계속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래서 못 낳았겠죠. 아이를 낳을 때 혼자 낳는다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요. 힘을 줘야 될 때와 빼야 될 때, 그리고 같이 힘을 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걸 누군가 또 받아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를 못 받았겠죠.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며. 그렇죠. 완전히 망해서 또 차가웁니다. 이렇게 가려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이게 전쟁이 나서
혹은 뭐 도적대가 와서 이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다 정복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낮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떠드는 소리, 혹은 뒷수습을 하느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이렇게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묵상만 하는 중이라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왔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할 때 있죠. 정말 힘들 때, 내가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예레미야만큼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 아니면 어떤 희망들이 다 없는 걸로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간, 뭐 원망으로 가득한 시간, 어떤 일의 틀어짐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망이, 그 화살이 오롯이 저에게만 다 적용이 됐을 때가 있었죠.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오롯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뭔가 힘들게 지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 화살은 저한테 왔을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뭔가 큰 일을 하다가도 아니고 그냥 뭐 투정 부린 거죠. 저 하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그러고 보면 선지자들 중에 행복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을 거의, 개인적인 삶은 다 포기한 상태이지 않았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임무였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도 컸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 걸 야다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에 아는 것도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알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민낯까지 다 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실망할지언정 하나님한테 실망을
투정할 수 있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이 겪으시는 고난들은 뭔가 좀 정말 약간의 회개 비슷하게 오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오는 어떤 고통스러움들을 마치 본인이 선지자인 양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거는 좀 솔직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네, 길어집니다. 조금 두서없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도는 말씀이라서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오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가릴게요. 매일 성경입니다. 이렇게 가리는 게 사서 보세요.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옳아요.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내일, 다음 달에 혹은 내 삶이 끝났을 때까지도 내가 바라는 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는 그걸 가늠하는 거는 인간이 할 거는 아니에요.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일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랄지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이거는 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광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말할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주의묵이었습니다.